오늘 5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7일,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날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6월 7일 주일부터 매주일 예배를 현재와 같이 동영상으로 들으시거나 또는 교회 주차장에 오셔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는 지금 하시는 대로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들으시기 바라고, 드라이브인 예배는 오전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고 차 안에서 우리 새벽 기도회 하듯이 컨퍼런스 콜로 여러분 연결하시면 예배 실황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6월이니까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또 날도 많이 밝아져서 이제 교회 주차장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도 서로 성도님들과 얼굴을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셔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도 6월 첫째 수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와 주말 새벽 예배를 온라인과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교회까지 오셔서 주차장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원하시면 교회 건물이 넓으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기도실도 있고 중무동부실도 있고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평상시와처럼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로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온라인 예배가 시간이 바뀝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금요일과 주일 두 차례 온라인으로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일부터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화요일 8시 그리고 금요일 8시 이렇게 두 번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8시 반에 우리 정기 목요일 모임이 있겠습니다. 내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교회 사무실도 휴무합니다. 6월 생명의 삶이 교회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교회 주중에 나오셔서 픽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Oh
사랑하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깨끗이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Oh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지적하는 따뜻하고 화창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하느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모든 예배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뜻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인들을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바이러스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옵시고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더 이상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의 모든 교우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다른 주 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이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각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기독교를 탄압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로 인하여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슬람권 선교사님 후원과 모든 선교사에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갑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화합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빚값으로 세우신 몸된 제단에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제2장 19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제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 가정이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되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고 늘 도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혼란 가운데도 재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또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의 쓸 것을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아버지 헌신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도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다 기억하셔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여호와의 이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이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아버지 안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아버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다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교훈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 은혜를 입으며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듀오 휴먼 라이프 연구소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미혼 여성의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이 누구냐 했을 때 그저 기준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도 본다, 경제력도 본다, 가정 환경도 봐야 한다, 가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려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신랑감이 누구냐 했을 때 보니까요, 키가 178cm, 연소득 5,270만 원, 자산 2억 5천, 그리고 자기보다 3, 4살 많은 연상,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공무원을 가장 이상적인 신랑감으로 꼽았습니다.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벌써 떨어졌어요. 신장도 178cm도 안 되고 키가 줄어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는 남자가 좋겠다, 돈 있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요즘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공무원 다음으로 또 어떤 직업군을 이상적인 그런 그 신랑의 직업으로 보느냐 했을 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또 잘 관리도 하고 잘 투자도 해서 잘 번다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런 남자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돈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고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4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영어로 표현하자면 man of compass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동정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주는 것, 그게 동정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야말로 정말 너희를 동정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만 알고 자기 일로만 바쁘고 남이야 어찌되었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됐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다 그를 피해갔습니다. 명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요, 자기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게 갔다가 치료할 수 있도록 자기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양의원에 봉사하다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약 3주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자택 격리하고 밖에 나가지 않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양로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감염되지 않습니까?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좀 나와달라니까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서 자원봉사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나이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분도 나이가 이제 70 다 되신 분이에요. 감염이 돼가지고 거의 3주 가까이 말이죠.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도 그렇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집사님이 이제 퇴원해가지고 귀가했는데 아무래도 어디 뭐 운전하고 쇼핑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 먹을 것을 뭐 이렇게 만들어 먹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못 되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월화수목 금토주 다 스케줄을 짜가지고 음식을 공개하는 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다 자가격리하고 뭐 소셜 디스턴싱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겪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사회적 관계지수가 누가 제일 높은가? 어느 나라 사람이 사회적 관계지수가 가장 높은가? 이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 이 관계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관계지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해서 그걸로 이 관계지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위험과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데 정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관계지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 관계지수가. 여러분, 만약에 이 사회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사회적인 관계지수는 높아질 거예요. 저는 적어도 오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의 이 관계지수는 높아져야 돼요. 뭐 저는 우리 교회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테스트한 결과 인정받게 됐다 하는 뜻이에요. 테스트를 한 결과 인정받게 됐다.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테스트해가지고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렇게 확진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끼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테스트한 결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인지 여러분 판명이 되는 것, 그래서 인정받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말씀의 뜻은요, 디모데가 그동안 시험을 잘 견뎠고 그 결과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이제 충분히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된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역사상 제일 먼저 7 집사를 뽑을 때도 그 집사의 자격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칭찬 들었겠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교회의 장로, 감독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외인은 누구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 인격이 어떤 인격일까요? 저는 한마디로요, 거짓이 없는 진실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죠. 그 integrity가 바로 이 진실성이에요. 여러분, 인테그리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외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생활이나 퍼블릭 이미지가 한결같은 것이, 그게 여러분 인테그리티예요. 그게 진실성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쓰시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불신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임명한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뭡니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조금 정치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를,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계속해서 트윗으로 공격을 합니다. 가장 역사상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왜 그런가? 그동안에 있었던 러시아 스캔들과 이 민주당과 이 오바마 행정부가 그거 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캠프 도청을 했다는 이런 설도 있고요. 아마 이거 곧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인기도 있는 것 같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인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그분의 이 인테그리티를 지금요 미국 사회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정을 합니까? 어떤 사람을 인정을 합니까?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신앙 인격, 이 인격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오늘 26절, 27절에 보세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딜리버리를 하느냐, 누가 배달을 하느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거리가요, 여행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고요.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여행길에 도중에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자신이 교회에서 맡긴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험에 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요, 중간에 너무 쉽게 그만둬요. 일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은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은요, 끝까지 해야 충성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바로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말씀하죠. 어느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다 뭐 감동받았다 그러고, 헌신했다 그러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하지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신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때문에 여러분 다 자가격리하고, 자택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소셜 디스턴싱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한 나라는요, 완전히 도시 전체를 봉쇄합니다. 중국의 우한이 그랬죠. 근데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너무 이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경 봉쇄한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백영식 선교사는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모든 이런 소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더 안전하고 해서 어카운트도 케냐에 은행에 해놓고, 그리고 남편이 케냐 나이로비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딸도 거기서 학교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완전히 국경이 지금 봉쇄된 거예요. 근데 그 국경 봉쇄 전에 거기 나이로비에도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케냐에. 코로나가 막 지금 확산이 되니까 막 서로 선교사들이 비행기 타고 다 한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그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이번에 막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막 이 멘붕이 온 거예요. 막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아이가 막 너무 두려워요. 가이만, 그것도 돈을 2,000불도 넘게 줘가지고 한국에 이모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남편은 그냥 케냐에 남고, 자기는 오히려 어려울 때 교인들이 굶어 죽는다고 거긴 기근까지 와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대거든요. 자기 통장에 있는 거 다 밸런스 있는, 잔액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오히려 탄자니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경이 봉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식이 남편과도 뭐 이제 전화로 오면 되겠지만, 예, 3달 동안 지금 세 식구가 남편, 아내, 딸이요, 예, 3국에 나눠져 가지고 지금 격리된 상태예요. 저는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과 사명과 일을 맡으셨습니까? 적어도요, 청지기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해내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9절 3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말씀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조금도 자기의 것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물질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리스크할 줄 아는, 기꺼이 리스크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신문이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코로나 히어로가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이 질병관리본부장, 방역관리본부장이라고도 하는데, 정은경 씨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개하는 코로나 히어로로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여자분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수하게 생기신 분인데 안경 끼고, 이분이요, 잠자지 않고 퇴근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그 방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요, 모범적인 방역 사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미국 신문이 그걸 여러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정은경 씨라는 분. 미국의 여러분 포춘 이지에서도 25명의 미국의 히로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이 요리사 한 분이 있어요. 호세 안드레스라고. 이분은 요리사면서도 식당을 몇 개 경영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식당 못 하잖아요. 캐리어만 하지. 근데 이분이요, 이 가운데 식당들이 지금 다 문 닫고 자기도 영업도 못하는 가운데 3월 한 끼 동안에 자기 식당에서 200만 끼 이상, 2 million meals, more than 200 meals, 200만 끼 이상을요, 코로나를 위해서 프론트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100곳 이상을 말이죠, 무료로 음식을 이분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미국의 이 포춘의 이 히로 중에 한 분으로 아주 그냥 아리클이 여러분 기사가 소개가 되고, 이분을요, 이 클로즈업한 그런 제가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가 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선교지에서도요, 사람은 참 많아요. 여러분, 재밌는 통계는요, 한국에는요, 교인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목사하고 장로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옥 목사가 있죠.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베스트셀러. 그분이 한 얘기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위대한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디모데오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일꾼들이 물론 지금도 많지만, 지금도 있지만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 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우리 각자가 정말 디모데와 같게 하시고 에바브로와 같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섬기시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 많이 있지만 이런 일꾼들 더 허락하셔서 교회가 날마다 흥황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에 소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